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은혜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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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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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들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도 은혜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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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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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우리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를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20년 되는 복된 날입니다. 안희와 선교사의 복음으로 이 지역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총칼 앞에서 큰 환난을 겪었고 유교를 겪으며 또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눈물 흘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섬기는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모으고 또 꿰매어서 120년의 역사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오늘 각 가정마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도 힘들었고 읽고 가슴에 남는 역사서를 쓰는 일도 힘이 들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그 아낌이 없는 그 헌신으로 귀중한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를 돌아보며 보살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겸손한 예수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이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여 한 생명도 실족되지 않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남자 전도회가 구역 모임이 활성화하여 살아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에 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써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다 우리 식구니까 그냥 반가운 체 하시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보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20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120년 귀한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좀 감사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120주년이라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대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또 주차장에서는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집에서 영상 보지 말고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해서 지금 금방 보고를 받는데 많은 가정들이 지금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120주년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가 이번에 만드는 책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100년 때도 못 만들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57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120주년 기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김대규 장로님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다도 장로님께서 집필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의 경비도 꽤 많이 들었겠죠. 우리 이말 장로님께서 이 책의 경비를 또 다 본인이 지불해 주셔가지고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당 한 권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음에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부부가 잘 상의하셔가지고 한 가정에 한 권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3층에 내려가시면은 책을 분배할 테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수없는 이런 백년사 책들을 봤습니다. 선물을 받았고 재미없습니다. 아주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제가 초안할 때부터 단숨에 다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잘 적었고요. 근래에 와서 조금 근래 왔는 것은 우리가 다 있는 거니까 잘 자세하게 못 적었는데 초창기 역사들은 아주 너무 가슴 절절하게 참 잘 적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니까 가정당 한 권씩 꼭 가져가시고 3층에 가면 체크를 할 거예요. 가져가시면서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작은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한 선물은 가정당이 아니고 1인당 하나씩입니다. 우리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1인당 하면서 아이들도 하나씩 다 주일학교도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로비에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내려오셔가지고 한 칸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셔서 꼭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종탑을 복원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종탑을 그대로 복원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엿바꿔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새로 종을 구입해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 입구에 오는 로비에 종탑을 이렇게 경창로에 주일학교 연합회 어린이 잔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큐티 교재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방구역의 김미영 집사님 힐스테이트 우리 펜트힐즈로 이사하셨고요. 우리 윤성구역의 우민자 집사님은 윤성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이 책자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우리가 교육자들과 구역장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될 겁니다. 또 사무실로 찾아오시면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중 연재로 사무실로 오시면 책을 나누어 드리고요. 또 우리 권찰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언제라도 책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한 권씩은 꼭 책자를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20주년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4,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발자취를 잠깐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늘 처음 만들어가 지금 첫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홍보 영상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진량제일교회는 비전 2222라는 목표 아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1901년 안희화 선교사의 전도로 10여 명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량제일교회의 시초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안희화 선교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교회와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의 헌신과 섬김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 120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량제일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회 문이 닫혔던 아픔은 지금도 가슴 저미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라면 넘지 못할 산은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낸 시절. 그 고난의 시간은 열매가 되어 지금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1953년 다시 조직교회 출발. 1965년 주일학교 성가대 학생회 조직. 1974년 예배당 신축 이전. 1980년 10월 10일 봉회교회 진량제일교회로 명칭 변경. 1986년 4월 교육관 80평 건축. 1996년 7월 인도 진량제일교회 봉헌 예배. 2009년 7월 4일 현재 터 위에 예배당 신축 입당. 2020년 1월 1일 더 네이션스 교회 본립 개척. 120년이 흐른 현재 우리 진량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열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7개의 부서로 나누어진 주일학교는 예배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가정, 영아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유치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요셉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가는 다윗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중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고등부. 예수로 살아가며 그분 닮은 모습으로 마땅히 사랑하는 아가파오 청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진량제일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로 위로와 격려하는 부모 세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120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생 아무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게 하나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방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옥자 선생님, 우리 윤복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3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청구에 살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12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원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9월이나 10월경에 우리 임직식과 함께 또 정식적으로 1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를 우리끼리 간단하게 드린다, 그렇게 우리끼리 축하하고, 코로나 아니면 지금 많이 사람들 불러서 같이 축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귀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늘 가슴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과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해봅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우리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여기 뒤가 주차장이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고 함성회가 저 들리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들리야 뭐가 소통해야 할 겁니다. 자, 주차장에서 지금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박수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크락션을 한번 딱 울려가지고 우리 본당에 들리도록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크락션 울리 준비하시고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리나? 그만하겠어. 그만하겠어. 이제 뭐. 듣기나? 안 듣기나? 모르겠네요. 이게 참 너무 교회를 공사를 잘해가 방음을 잘해가지고 안 듣기는 것입니다. 생소하게 우리가 오늘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생일인데 그래도 얼굴 한번 보자, 마스크 꼈지만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뭐 건강 때문에 이 드라이브 스루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집에서 유튜브 봐도 되지만 여기 와서 유튜브를 보면서 마치고 나갈 때 선물도 같이 주고 그리고 마스크 낀 얼굴이지만 제가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2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끼리라도 조촐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사무엘상 7장을 읽었거든요.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자였던 사무엘이 성경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행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시대였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굉장히 흔들리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사무엘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인도했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 하나님과 상관없는 떨어졌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 영적인 상태를 한 구절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뜹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시대, 캄캄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그 이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역사에 이르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간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지고 나갔다가 그걸 블레셋 적군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같이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가 죽지요. 비나하스의 아내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놓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난산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요. 아기를 놓다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아이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났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선자로, 사사로 그 민족을 섬기게 됩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우리 중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우상들,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미스바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의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코로나와 같은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더라도, 또 지금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다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블레셋을 충동시켜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허점이 있구나, 아무 준비가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총칼도 없는 것이고 전쟁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근데 그들이 방법을 택하는데 8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적군 앞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역사가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바라시며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밤에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천둥이 아니고요, 장정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두려움 천둥과 번개가 그 전쟁터에 내리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하고 그 하나님의 큰 우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무엘만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에 불교와 유교와 토속신앙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샤머니즘 또 무속신앙이 지금도 우리 민족의 밑바탕에 깔고 앉아 있지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숭불사상, 500년 조선시대의 유교사상, 토속신앙,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주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영적인 캄캄함 속에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듣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생명부지의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 되었는데요, 120년 된 우리 교회 역시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이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오늘도 전해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또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대구와 경북 일대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의 배위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대구 선교의 3인방, 대구 선교, 대구 경북 선교에 초석을 다졌던 3인방이 있는데요, 그 3인방이 안의화 선교사님, 그리고 존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교사님, 그리고 부엘이라는 우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안의화, 존슨, 부엘이가 대구 선교의 3인방입니다. 근데 이 대구 선교 3인방보다
몇 년 전에 먼저 대구에 복음을 들고 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배어드 선교사님입니다. 배위랑 선교사, 배어드 이렇게 부르죠. 근데 배어드 선교사님은 대구에 오랫동안 있지를 못했어요. 3년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부에서 서울에 교육 책임자로 발령을 하는 바람에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평양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베오드 선교사님이 대구를 떠나시면서 후임으로 선교사님이 와야 되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제이 아담스 선교사님인데, 대구를 최초로 왔던 베오드 선교사님이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의 매형이 돼요. 그래서 먼저 선교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곳을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희화 선교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대구에 오셔서 양령시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대구, 특별히 대구에서부터 이쪽 우리 지역에 있는 경산, 자인, 우리 진량, 와촌, 하양, 그리고 영천, 더 가서 흥해까지 안희화 선교사님이 쪼락말을 타고 이쪽 교회를 다 개척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대남소학교라고 말하는 지금의 종로초등학교를 세우시고, 계명학교, 개성학교를 세우시고, 그렇게 교육사업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내가 오늘 할 수는 없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책 소개합니다.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시대적으로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을 도우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 대구 땅을 들어오신 분이 존슨 선교사님인데, 이분 의사였어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사로 되고, 부인 파크 선교사님과 함께 27살, 젊죠? 그 대구에 오셨던 분 다 그래요.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이 올 때도 28, 27, 그 다음에 오는 부에리 선교사님도 25, 20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존슨 선교사님이 조선을 선교로 하기로 하고 27살 때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요, 12월 달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온 거예요. 우리 배 타고 오면 2달 넘게 걸리거든요. 결혼하고 곧바로 부인과 함께 손잡고 부산에 왔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안희화 선교사님, 대구에 먼저 와 계셨거든요. 이 안희화 선교사님이 둘째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쪼락말을 타고 선교사님의 부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대구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이 같이 손을 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신혼의 그 존슨 선교사님 4분, 특별히 안희화 선교사님은요, 큰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난 지 2달 될 때에 그거 안고 한국으로 왔어요. 2달 된 아이 안고 한국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평생 대구에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의 동산병원이 세워졌고요, 대구 유명한 나환자들을 돌보는 애락원도 이 존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선교 본부가 세워지려면 3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 3가정. 한 가정, 2가정은 선교 기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안희화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 2가정밖에 없어서 이 2분이 늘 기도 제목이 한 가정만 더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3가정이 선교 본부를 만들어서 이 대구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더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부에리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말로 이름은 브루엉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 부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 대구에 오게 된 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책에. 존슨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대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정이 한 가정 없으니까 하나님 한 가정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에 불이 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엄마가 친구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친하죠. 엄마 친구의 아들, 그게 불원이었는데 엄마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소리를 기억나가지고 엄마에게 대구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대구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이 더 필요한데,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 이야기할 때 친구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들의 주소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내가지고 대구로 오라고 초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편지를 받는 그날 동일하게 편지 한 통을 더 받았어요. 더 받은 게 무슨 의미냐면, 친구 아들인 이 부엘이가 자기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엄마가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이가 편지를 보내면서 존슨 엄마에게 아주머니의 아들이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지금 선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날 하루 한날 이 존슨의 어머니가 아들의 편지를 받고 브루온의 편지를 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25 젊은 청년 브루온이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4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56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쪽 경산, 하양, 진량, 영천 이쪽에는 안희화 선교사님이 다 했지만요, 저쪽 안동, 성주, 그리고 저쪽 어디죠? 저쪽 예천, 경상 북부 지역은 다 부혜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56개의 교회를. 그렇게 해서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 존슨 의료 선교사님, 그리고 부혜리 선교사님, 이 세 분이 합력을 해서 대구 경북 일대에 지금과 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댔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1년도죠.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몇 분들이 조성수 씨 집에 사랑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한 대여 분들이 그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4년도에 그 조성수 씨의 집을 매입을 해요. 몇몇 분들이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최초의 우리 진량제일교회 가정교회, 그 집을 샀으니까 이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1901년도부터 저희 교회가 1953년도까지의 초창기 역사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943년도 일제시대 때에 큰 아픔을 당해요. 일제시대 때에 그때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던 분이 강만조 장로님이래요.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한데, 그 강만조 장로님이 민족주의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일제들에게 이렇게 간시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1943년도 우리 신량제일교회, 우리 그때는 봉해교회인데요, 봉해교회에 그 피택 장로로 있었던 우리 김종철 씨 집에서 설교를 적어놓은 메모지 하나가 일본 순사한테 발각되는 거죠. 친일파 일본 순사 이름이 임융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다 나와요. 그분에게 발각이 됐는데, 그 설교 메모, 여러분 설교 적었잖아요, 메모지. 설교 메모인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 강만조 장로님이 했던 설교예요.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 일제시대에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해가 독립을 했던 것처럼 일본은 망한다, 우리는 출애굽하듯이 독립한다, 이 내용을 설교한 것을 적어놓은 메모지가 그 일본 순사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일본 수사는 이걸 결정적인 자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때 강만조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 그때는 교육자가 많이 없어서 여러 교회를 섬겨요. 우리 교회와 인근에 있는 상림교회, 또 그 이위에 있는 평삭교회, 이 세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 있던 분들, 그리고 평사교회 또 상림교회 중심에 서 있던 분 14분이 투옥이 되고 1년 5개월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던 안치대 장로님이 옥중일기를 써놓았어요. 제가 읽어주면 시간이 많으니까 책에 보십시오. 옥중일기가 그렇게 되어져. 제가 책 소개 잘하죠. 옥중일기가 아주 모진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일제순사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 강내상계나 모든 기물들을 파괴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그때 있던 모든 문서들이 다 몰수를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아픈 기억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때 일대 장정기 독립운동했던 교회다, 그런 자부심도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될 아픈 과거가, 또 아픈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1971년도에 그때 박주목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박주목 목사님과 또 일부 장로님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1971년도 정연할 장로님이 노회에 담임 목사 해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박 목사님은 우리는 담임 목사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보면 자료에 보니까 거의 한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은 우리 박주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겼다고 해요. 우리 몇몇 분들에게 제가 지금도 다 아는 분들이니까 물어보니까 그 정모 장로님이 굉장히 평이 안 좋았던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근데 노회가 교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잘 처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건데, 노회가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그때 1971년도에 우리 합동측 교회에 있는 경청노회를 탈퇴해서 통합 측에 있는 경북노회로 교단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반대에 앞장섰던 몇몇 장로님들은 면직과 치리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또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년 6개월 동안 통합측 경북노회에 있다가 또 아무 무리 없이 또 저희 교회가 합동측 경청노회로 돌아왔던 뭐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3번에 걸쳐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120년 동안.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그 조성수지 사랑채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가 1934년도에 그 가정교회로 한 30년 동안 있다가요, 1934년도에 363평 땅을 구입해서 38평 목조 건물로 양철지붕을 얹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다녀보신 분도 여기 있잖아요, 집사님들. 그 봉해동 안에 있는 목조교회, 봉해동 안에 있던 교회, 저 교회예요, 봉해동 교회. 교회 안에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었다.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기스를 보냈다 그래요. 저 교회를 그렇게 매입해서 38평 목조 건물 교회로 세웠어요. 그 교회가 이제 봉해동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신상리에 방주교회를 지었어요. 저 교회는 저도 다녔어요. 여러분 다닌 교회 많죠? 저 교회는 그 봉해동 동네 안에 있는 교회가 38평이나 작잖아요. 작은데 그때 교인들이 200명 정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소잡했었고, 또 부속 건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었었고, 그리고 동네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막 예배 드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 주민들에게 소음 때문에 막 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973년도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상 봉해동 안에 있던 그 가정교회, 그 동네 안에 있던 교회에서도 거의 한 4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목조 건물 교회에서. 이제는 낡아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어서 1973년도에 대구에 계신 김춘기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방주교회를 건축하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땅이 그 방주교회, 우리가 예전에 있던 저 톨게이트 앞에 있던 그 교회가 555평의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꽤 컸잖아요, 그죠? 근데 온 성도들이 그거 마음을 합쳐서 555평의 교회를 대지를 구입했는데, 그 땅이 택지가 아니었대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가 아니고 솔밭이 있는 비탈산이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 와가 소쿠리하고 괭이하고 그 호미 가져와가 그거 다 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으면 하루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그게 또 소나무를 비는 게 불법이라네요. 밤에만 와가 일했다 그러대. 불법을 자행하신 분들이 또 많이.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삽과 소쿠리로 그 비탈길을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교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술자만 고용하고, 보조는 다 우리 교인들이 하고, 권사님들은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를 돕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1973년도 4월 달에 그 방주교회를 기공해서 9월에 입당을 했대요. 5개월 만에 지은 거예요. 5개월 만에. 다 완공은 못했대요. 다 완공은 못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완공은 못하고 막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 그 건축위원장이었던 고 이종관 장로님의 그 자료를 보면 건축 경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지 550평을 121만 원에 매입하였고, 박주목 목사를 중심으로 일심단결 정성을 다 바친 연인은 1250여 명이 동원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200명의 교인이 돌아가면서 1250명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5개월 만에 교회를 짓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당시 자료에 보니까 그때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교인은 200명인데 현금하신 분들은 200명이 훨씬 넘어요. 다른 교회들 전체가 참여하고 다른 교인들까지 참여해서 현금을 하고, 현금 내역도 누가 내역도 적어 놓았는데, 어떤 분은 요즘 이런 거 헌금 안 하겠죠. 손목 시계를 드린 분이 2분이 계시고, 이건 왜 현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돈 되는 거죠. 강아지 4마리 강아지도 현금을 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강아지도 시장에 팔았구나. 금반지 5돈, 7돈. 텔레비전 한 대도 현금했대요. 그 집에 보던 텔레비전 현금했다고. 논 600평, 밭 600평.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았어. 온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록을 보니까 당시 그 1973년도 우리 교회 1년 총 수입이 얼마냐니까 거의 1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1년 총 수입이 있거든요. 총 수입 1년 예산이 160만 원에 수입이 14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건축할 때 들었던 돈이 지출되었던 돈이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현금했던 돈이 얼마냐 하니까 거의 1,400만 원이 넘었어요. 빚은 얼마 없었죠. 1,400만 원 현금하고 1,600만 들어가 교회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40만 원 재정일 때에 1,400만 원을 현금을 했어요. 10억이 재정이면 140억을 현금해서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방주교회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주교회에서 35년간 예배를 드렸었고요. 더 이상 그 교회가 좁아서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 온 마음으로 다 새 교회를 짓자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입당을 하게 되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온 교인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있는 이말 장로님의 이야기도 여기 회고록도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빚이 46억이었어요. 월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가까이 이자비를 했어요.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은행에 우리가 7천만 원을 은행에 줘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재직기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빚이 이래 많은데 대책이 뭡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46억 빚이 대책이 내가 어디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대책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지났어요. 빚 이제 거의 다 갚았고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때 권사님들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매달 30만 원씩 모든 것 빼고 30만 원씩 건축 이자 임금 하셨고요. 권사님들 매달 20만 원씩 이자 임금 하셨고, 그래서 그 돈 모아서 매달 7천만 원씩 이자 갚아주면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라고 말도 안 하겠습니다. 돈 지금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오미가미 갚아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고, 돌아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제가 이 사무엘서를 읽었던 것은 사무엘에게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에베네셀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이 교회를 세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더 감격하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